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누었었고, 그러지 않아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시면서 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아침은 뭘 먹어야 하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나?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하나? 이렇게 우리가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들이나 오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본성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쁘고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을 잡다한 것으로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잡다한 것들이 지나치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조급함이 되고 우울함이 되고 좌절이나 절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생각이 많고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의 분주함 또 마음의 잡다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분주함이나 여러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하루 가운데 주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도 않고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되면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든지 그러지 않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든지 바라보지 않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살든지 생각 속에서 주님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든지 간에 주님의 결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도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교제하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듣는 나에게 나아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018년도에 예수 동행 세미나에 참석해서 예수 동행일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동행일기를 처음 쓰면 거기 그 예수 동행일기를 작성하도록 돕는 그 질문지 그 내용입니다. 그 질문지 내용 전체를 이렇게 설문지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가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요. 식사할 때 예수님이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루 중에 예수님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묵상한 말씀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가는데 아니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다 아니온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10개 중에 한두 문항에 예가 나오고 10개 중에 8, 9문항에서 아니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다녔는데 저의 실상을 이렇게 들추어 보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오늘 하루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그렇게 사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24시간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해 갈 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자꾸 내 마음을 엄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교리이고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 급한 일 일어나면 주님을 찾아요.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걸 오해하세요. 그분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들 수능을 앞두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절에 가서 혹은 뭐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든, 여러분, 자녀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한다니까요.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만 보여요?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자꾸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사는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더 잘 압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까? 순간순간 분노하고 분노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그 순간에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내 분노한 감정이 더 크고,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행복해야 하는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우리가 멀리 확장시킬 것도 없이 가족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말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을 때, 지금 이제 막 내 입에서 말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도 아니라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아니, 그 일은 천국에선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죄 가운데 거하는 순간이고, 넘어지는 순간이고, 유혹에 빠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영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영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하지만 그 믿음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요.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에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데 성공했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이 훈련은요, 어쩌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해 보이죠. 오히려 그냥 배를 그 위에 띄워놓으면 알아서 흘러가잖아요. 뭐 힘들일 필요도 없이.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그렇다는 겁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잠깐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되면 점점점 우리 안에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또 언제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는지, 그로 인해서 내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가자는 거예요. 1930년 4월 18일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든 역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을 통해 얻은 만족은 피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인대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만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결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혹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쾌락, 물질, 성공.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분명하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는 건 지금 내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제 3년째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고 있는데 일기를 쓰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3년째 써도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싫은 날이 있어요. 아 오늘은 안 쓰고 싶다. 진짜 그런 날이 있어요. 다들 공감하시죠? 아 안 쓰고 싶다 이런 날이 있다고요. 근데요 그런 날은 여지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날은 여지없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쓰지 않으면, 예수 동행일기를 쓰지 않으면 당장의 귀찮음은 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 점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건 혹은 다른 기계를 만지건 정비 없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기계나 장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비가 됐든 기계가 됐든 중간중간에 꼭 점검을 해야 정상 작동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 단순한 기계보다 더 복잡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점검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의 노폐물이 끼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삶의 어떤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묵은 때들이 한쪽에 또 쌓여 있고 이러겠어요. 그날 우리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작동되지 않는 고철이 되어버린 기계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분명히 그날은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날은 오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되고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인류 마지막의 때가 정말로 수많은, 아니 모든 인류가 두려워 떠는 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는 육체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잠들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잠들어 있든지 깨어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날마다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둑같이 맞이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날마다 주님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지난 한 이제 1월 달, 2월 달이죠. 예수동행에 쓰셨던 내용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는데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성희 사모님, 두 번째는 강순구 집사님, 세 번째는 정선화 권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성희 사모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과 형편이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믿음이 너무 다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인지 이론적인 주님인지 이것이 갈라버린다고 하십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원이 하교, 함승희, 신규식 목사님, 그 은혜 교회 모두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이셔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을 날마다 끝까지 부르게 하소서. 전도에 부담감을 주셔서 작은 선물과 치료 회복되길 바라는 응원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붙여 아침에 병실에 나누었습니다. 경련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아이의 엄마는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며 너무 힘이 되고 고맙다며 울컥하시는데 저도 함께 울컥합니다. 하원이와 똑같은 수술을 한 4학년 아이는 수줍게 선물과 예쁜 손글씨를 써서 건네줍니다. 어제 새로 들어온 아이 엄마는 몸에 좋은 직접 친척분이 내린 즙과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하원이와 같은 나이로 뇌종양 수술을 한 아이는 현재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엄마는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자주 찬양과 기도를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는데 하은이를 잠시 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다. 돌아온 사랑이 더 큽니다. 하은이가 이곳저곳 여러 과를 검진하여 오후에 있을 줄 알았던 퇴원이 감사하게도 오전에 끝났습니다. 하은이가 가고 싶다는 곳을 다니며 택시를 탔는데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전해봅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축복, 돌아온 더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아픔이 주님의 재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예전보다 정말 잘 걸어다니게 하심도, 회복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좋은 시간 또 보내게 해주셔서,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시대가 아닌 이제는 좋으신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최고의 특권 주신 감사합니다. 하은이와 가정을 향한 모든 귀한 기도와 섬김에 감사합니다. 2월 19일 날 썼던 것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대화. 어제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2박 3일간의 카이스트 IP 영재학교 집체교육에 동훈이를 데려다주고 학부모 간담회까지 참석하고 왔다. 동희는 아프다고 집에 있고 동화를 데리고 다녀왔는데 동화가 지루한 시간을 기다려준 대가로 모형 칼을 사달라고 계속 졸랐다. 어제는 다이소에 가봐도 없어서 오늘 장난감 백화점에 같이 가봤는데 플라스틱 장난감 칼은 있는데 동화가 원하는 검도관에서 쓰는 가검은 없었다. 검도관에 있는 가검은 날이 진짜 검처럼 칼집 속에 담긴 금속 재질인데 진짜 검이 아니라 날은 서있지 않았다. 그래도 길이가 동화에게는 길고 검은 띠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기도 갖고 싶다고 조르고 있었다. 관장님한테 하나 사달라고 하면 안 되냐니까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장난감 백화점 주차장에서 칼을 못 산 대신에 범블비 변신 로봇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나는 검은 어린아이가 집에 갖고 있기엔 위험하고 변신 로봇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 아이가 갖고 놀기에는 웃긴다고 했다. 전에 같으면 막 윽박지르고 화를 냈겠지만 아이를 설득하고 이를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다. 집 주차장에 와서는 자기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고 억지로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억지로 울고 떼쓰는 아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집이 여기 있네 하고 쏙 들어와서 더 못되게 떼쓰고 죄짓게 해서 결국 같이 지옥에 가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반대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집에 함께 들어왔는데 엄마 앞에서는 또 아빠가 안 사준다고 일러 바쳤다. 그래서 집에 있는 짧은 나무 자루에 종이 박스를 접어서 박스 테이프로 모양을 잡아 적당한 길이의 칼과 칼집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만들어준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제법 폼나게 휘둘러 보고 그제서야 이제 각은 필요 없다고 좋아라 했다. 그리고 혼자 책 읽다가 양치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주일 설교자로 선교사님 부부가 나오셔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기도의 중요성이 마음에 남는다. 물을 마시려면 컵이 있어야 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라고 하셨다. 동화와의 일로 하나님도 무척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셨겠구나 생각이 되었다.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기도로 아뢰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짜증내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구하는 것이 먼 훗날 뒤돌아볼 때 어쩌면 유치하고 부질없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배달 일을 3개월째 하면서 손목과 팔꿈치 사이 근육과 인대가 끊어질 듯 통증이 심하다. 어제 오늘 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파스도 붙여봤지만 회복이 잘 안된다. 내일이면 또 6일간 손목이 혹사당할 생각에 걱정이 된다. 이제 이쯤 되면 단련이 될 법한데 이건 증상이 심각하다. 주중에 쉴 틈이 없어 병원도 못 가봤다. 나보다 더 마르고 손목이 가는 점장도 생수병 6개 묶음을 몇 파르티씩 옮기고 하는데 배 나온 내가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미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아프다. 지난주에 또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보고 책임감이 없다고 했다. 살짝 마음이 상했다. 진짜 아파서 그런 건데 말이다.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실 거면 손목을 치료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 전에 다니다 그만둔 그린약품의 11월 임금 체불권으로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내가 분명히 출근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일을 안 했다고 우기는 사장에게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부사장과 통화녹음 녹취록까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 이제 마지막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긴다고 한다. 끝까지 안 주면 형사 입건하고 내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주고 그 사장에게 고용노동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추심한다고 한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정리해 주시길 기도한다.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고 동화와 대화를 통해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겠다. 저는 2월 24일 동행일기입니다. 오늘 아들이 박사학위 수여식을 하며 10몇 년간의 대학원 공부를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들은 고등학교 야간 자습이 끝난 후에도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3 때는 주일에 학교 자습에 빠지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쫓겨나고 담임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공부했지만 그의 최악의 수능 성적과 그 이후 긴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 치의학 전문 대학원 준비와 반복된 실패,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같이 공부한 과 친구들의 합격 소식과 조급함이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학원 가는 아들의 무거운 가방과 처진 어깨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인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낙심하고 요동하길 반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실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인턴 기간에 아들은 악의적인 모함과 오해, 헛소문으로 수련을 포기할 위기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역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에서 병원 수련을 받고 그 기간 전국적으로 큰 상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같은 과 수련이 중 아들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고 전문의 시험도 합격하여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고 아들과 두 딸을 양육하며 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광야 훈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연단의 시간들이 매듭 지어지고 함께 빚어가며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아들 인생의 한 매듭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1월 18일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작은 위로를 전하게 하시다.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부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말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십니다.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그 은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있게 하소서. 오늘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 날입니다. 올해부터 소망의 기도 첫 기도는 전화 연결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혈우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뇌전증을 갖게 된 17개월 된 소리라는 아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집사님의 아픔, 슬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내내 하은이가 생각이 나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 내내 그 집사님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아이의 아버지로서 같은 아픔을 가진 아버지에게 위로하고 뭐라도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PD님에게 연락처를 받고 마음을 담아 위로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집사님의 반응에 제가 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병원 진료가 있어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끝난 후에 조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최근에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치매일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뇌 영양제와 오메가3 처방을 받고 함께 식사 후에 터미널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교회에 돌아와 수요 예배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을 더욱 의식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십니다. 주님, 누구보다 제가 먼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저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은혜 중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을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치매 검사 결과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은혜되는 것을 나눈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제 일기 중에는 정말 나누기 부끄러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서울에서 하은이랑 같이 병원에 있을 때 또 하규랑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제 일기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